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말씀. 오늘은 김영민 집사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곡목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지난 주 월요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더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힘들지만 특별히 우리 20대, 30대 젊은 층이 많이 힘들다라는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코로나 블루란 말이 있죠. 코로나 시대에 경험하는 우울감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이것이 특별히 이제 20, 30대 층에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는 대개 우울 증상 다음에 이제 불면증, 그 다음에 이제 공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 30대 젊은 층에 굉장히 비율이 높고 정상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러서 주의를 요한다,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참 청년들에게 새 힘이 필요한, 더욱 새 힘이 필요한 이런 시대입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또 등교도 다시 미뤄지고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죠. 선생님들도 또 온라인 수업 준비하고 하느라 힘들고 집에서 또 온라인 수업하는 학생들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학생이 있어가지고 또 잘 알지만 또 엄마들 그 일일이 다 챙겨줘야 되고 또 집에서 또 아이들 밥도 챙겨줘야 되고 이렇게 가정에서도 코로나 시대 참 힘들고 참 새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별히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분들, 저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녁 6시 이후에 2명 이상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정말 모두가 새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 교회도 사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지난 1월 이제 3차 유행 이후 대면 예배가 재개돼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겨우 대면 예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이제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막 준비했는데 그만 이제 4차 유행이 와가지고 4단계가 되면서 모든 여름 수련회 또 성경학교가 연기되고 계획이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의 이 신앙교육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오늘 주보 나눔의 셈에도 글을 썼지만 거기 한 가지 설문조사를 기록을 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질문을 또 했습니다. 청소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집중할까라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질문에 집중해서 예배 드렸다가 56%고 다른 활동을 하면서 함께 예배 드렸다가 이제 44%입니다. 한 반 조금 못 되는 인원이 그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다른 활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카톡, 문자, SNS가 한 60% 정도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다른 유튜브나 영상을 보면서 틀어놓고 봤다가 43%, 또 과제나 숙제 등 학업을 했다가 28%. 그러니까 예배는 이제 틀어놓고 이런 다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은 27%인데 게임을 하면서 예배를 틀어놓고 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이제 뭐 청소년들 뿐이겠습니까? 저희 어른들도 사실 해보면 정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종식된 다음에 이 청소년들은 약 3분의 1 정도가 코로나 이후 정상화돼도 본인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다, 또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비대면 상황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신앙교육하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지, 잘하도록 도울지 참 교회도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에게도 새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참석하고 계신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많이 좀 어려움과 또 힘듦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아마 모두에게 다 새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이사야 말씀 묵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 힘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과연 그 새 힘을 어떻게 주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 새 힘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속해 있는 배경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전체가 66장인데요. 학자들은 대개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1장에서 39장, 또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40장에서 55장, 그리고 56장에서 이제 마지막 66장입니다. 1장에서 39장에는 아수르 시대의 유대의 죄를 다루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55장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바벨론 유배, 바벨론의 포로하에 있는 유대의 상황이 펼쳐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40장에서 55장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관한 은혜스러운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좋아하는 구절들, 예를 들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또 다 지난 주간에 우리 묵상했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이런 이사야 43장 말씀. 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참 생각만 해도 은혜 가득한 말씀이 다 이 40장부터 55장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한 이 말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인데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고 궁극적인 이제 구원 또 승리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과 회복의 시작인 40장인데요. 40장 1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4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핸델의 메시아 2번의 가사로도 이 1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합니다. 잡혀가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남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40장 26절까지 열방은 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 하나님은 그 어느에도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40장 8절 같은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풀이라는 것은 그 바벨론의 제국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제국으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들의 풀과 같이 사그라드는 허망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0장 27절로 넘어갑니다. 40장 27절에는 하나님의 이런 위로에 대한 바벨론의 유배 중인 이스라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따옴표가 있으면 이제 내 송사는 내 길은부터 내 하나님에 벗어난다, 이렇게 따옴표 두 개를 하면 되겠죠. 개역 성경 이렇게 읽으면 잘 의미가 잘 안 오는데 메시지 성경엔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오 야곱아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투덜대느냐, 어찌하여, 따옴표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 따옴표 닫고요, 고 말하느냐, 그렇게 모른단 말이냐, 그렇게도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냐,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와 같이 절망적이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무슨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예언자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40장 27절을 보면 골딩게이라는 신학자가 아주 중요한 거기서 통찰을 발견해냈습니다. 뭐냐면 이 유배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스스로 투덜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스스로 혼자로 투덜대면서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우울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울하고 낙심할 때는 기도도 못할 때 있잖아요. 마치 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기도조차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해 차라리 외치지도 못하겠고 혼자 낙심하여서 절망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불평과 볼멘소리 하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사정을 알고나 계시기나 할까? 내 고생길 이거 하나님 알고나 계실까? 외면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 혼자서 이렇게 혼자 투덜대고 불평하고 낙심해 있는 적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현실은 너무나도 큰 어떤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경험하는 너무나도 크고 힘든 제국의 압제 가운데 당하는 고통입니다. 우리 현대 근현대사에도 이런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나 또 군부 독재 시절에 어떤 신앙이 유린되고 또 인권이 유린되고 자유가 빼앗겨지는 그런 시절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속에서는 뭐 미얀마 같은 나라,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는 기근, 또 내전,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폭력 가운데 노출돼 있고 이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불만 섞인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니 더해서 42장부터 마지막 55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40장 27절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투덜거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예,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월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저 멀리 능력자로 계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주시는지, 자 31절, 물론 29절에도 나와 있는데 31절 오늘의 핵심인데요.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설교의 주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새 힘을 얻느냐? 답이 딱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새 힘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앙망한다는 단어 사실 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앙망한다는 이 히브리 말이 카바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목적에 집중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또 인내하면서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바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시편 42편 1절 2절인데요. 앙망하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시편의 시인은 헬몬 남부 산악지경을 배경으로 애타게 물을 찾고 있는 그 사슴을 그림 언어로 보여줍니다. 이 사슴은 그 물을 찾지 못하면 이제 목이 타서 목이 말라서 이제 죽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간절하게 그 물을 구하죠. 이렇게 목이 타는 사슴이 간절히 그 물을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앙망하는 모습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앙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 단어를 또 시편 27편 14절에는
기다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앙망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본문의 약속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포로의 상황, 사실 그들이 유배되어서 포로로 끌려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그 절망적인 상황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그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무엇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학생들은 또 졸업을 기다리고요, 또 청년들은 짝을 만나고 또 결혼하기를 또 기다리고요, 또 취준생은 취업하기를 기다리고요, 또 직장인들은 또 승진을 기다립니다. 환자들은 또 환우들은 또 병에서 낫기를 또 간절히 기다립니다. 군인들은 또 제대를 기다리겠죠.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 요즘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희 집 아이들은 택배 기사님들을 그렇게 매일 기다리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 기다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그 모든 기다림의 가장 끝에 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구원을 기다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기다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다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가 지치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고통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사야 묵상 전에 야고보서 묵상이었지 않습니까? 5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 농부의 기다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농부의 기다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그 농사의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기다림에 비유하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숙되고 알이 열매가 맺어가는, 채워져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 열매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속전속결, 총알 배송해서 빠른 것을 추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쉽지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창조주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새 힘이 어떤 양식으로 드러날까요? 오늘 좀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새 힘이 어떤 양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까?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얻으리니라는 히브리 말이 교환하다, 교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옷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옷 갈아입잖아요. 옷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 능력의 옷으로 이렇게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힘입니다. 설명하기 힘든, 우리가 그냥 힘들면 강장제, 비타시 이런 거, 바카스 이런 거 먹을 때 그런 잠깐 얻는 그런 힘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교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교환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힘의 권능, 그 완전함, 충만한 그 능력을 세 가지 그림 언어로 40장 3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세 가지죠. 첫 번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두 번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요. 세 번째,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 가지 우리 눈에 훤히 보이는 생생한 그림 언어로 보여줍니다. 자, 이 새 힘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데 이 새 힘은 어떤 새 힘일까? 제가 좀 이 본문과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이 새 힘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새 힘입니다. 바벨론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약 1200km예요. 여기를 포로로 끌려온 것이죠.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고토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1200km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처럼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장정이라도 다시 걸어가려면 피곤하여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거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앙망함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먼 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독수리가 비상하여 올라가며 가는 것처럼 날아가도록 힘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위대한 비상을 하게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폭풍과 몰아쳐와도 넓이 넓은 날개를 펴고 날아오는 여러분 독수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표현이 출애굽 상황에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독수리 날개 업히면 어떡할까요? 독수리의 날개쯤에 올라간 같은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모습을 다음 구절을 좀 주목해 봤습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보는 눈앞에 보는 현실을 보고 그들이 경험한 것은 깊은 좌절과 절망입니다. 너무나도 압도적인 그 군사력과 경제력과 힘에 의해서 그 힘을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낙심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현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예언자는 40장 17절 18절에 그 현실 너머의 진정한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언자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하실 것이다.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민족들 바벨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없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먼저는 보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눈앞에 바벨론 제국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예언자는 말이죠. 결국 열방이 그렇게 섬기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제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텅 빈 것에 불과하다는 그 영적인 현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 그들이 눈이 어두웠고 귀가 멀었다.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만 보는 것이 현실 너머의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그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을 온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안목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개인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볼 때 우리 개인의 목적을 보게 되고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을 바라보게 되고 인류의 소망과 목적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이 정말 무엇인지 보게 될 때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개인과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그 현실을 제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을 경험하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식이 바뀔 때 경험하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새 힘입니다.
안목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도록 하는 하나님의 새 힘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새 힘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새 힘입니다. 두 번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끝까지 경주할 수 있게 하는 새 힘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달리기 비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걸어가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날아가는 비유, 날고 달리고 걷는 이 비유가 다 다른데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비유다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이봉주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 반환점을 돌았을 때 남은 힘으로 막 비축해서 남은 힘으로 뛰려고 생각하면 반도 못 가서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쯤 왔을 때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된대요. 새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야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라톤 42.19. 그런데요,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200km예요. 42.19로 나눠보면 한 28배 정도 됩니다. 마라톤 거리의 28배가 되는 그 거리를 여러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새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히브리서 12장 1, 3절에도 경주가 나오는데요. 이 경주는 참 특징이 참 별나요. 보통 우리 이 땅에서의 경주 달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빨리 달려서 기록을 단축하거나 1등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 빨리 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완주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기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는 인내하면서 가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완주하면, 결승전에 가면 그 사람이 우승자고 승리자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이고 온전케 하시는 이는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길 초대하여 시작하게 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도록 도와주실 터이니 그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여기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focus on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그냥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경주마가 경주할 때 좌우를 못 보도록 안대를 옆에다 이렇게 끼게 한 것처럼 한 곳만 바라보도록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때 완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바라보라. 생각하라. 앙망하라. 그때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 믿음의 그 긴 마라톤과 같은 경주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첫 번째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세상과 역사와 인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목을 열어주시는 새 힘. 두 번째는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시는 새 힘이라고 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세 번째는 우리의 일상을 잘 버티게 하는 새 힘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걷는다라는 표현은 우리 일상생활이나 삶의 자취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버티기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버티기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버티기면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찬양 속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사요 계자, 내일 일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 잘 버티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기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후렴에 보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티도 나지 않아요. 막 빠른 속도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걸어가는 것,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뚜벅뚜벅 볼품없어 보이고 미약한 발걸음 같아 보일지라도 그 발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 그 발걸음에 일상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상을 감당하시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강력하고요, 그것을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도와주시겠느냐, 그것이 아마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걸어갈 때 주님 주시는 새 힘은 이런 거죠. 여기 약속하신 것처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기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막 내가 힘이 세지고 높아지고 막 영향력 미치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겪는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 이겨내는 힘입니다. 여기 사랑은 나 좋으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죠. 그리고 절제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 그 이웃의 사람들의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여서 내 것을 아끼고 섬기는 그런 덕목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이런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 또 절제의 능력, 그리고 복음을 잘 끝까지 믿음의 길 견뎌낼 수 있는 힘 하나님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매일매일 함께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이 힘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새 힘이 무엇입니까?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하나님의 시선과 안목을 갖게 해주시는 새 힘,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게 해주시는 새 힘, 마지막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일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미약해 보이듯 하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새 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모두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실 때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새 힘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정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 세상과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시며 매일매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의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